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전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 가운데 우리들이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출타 중에 계신 다임 목사님과 그 네 분, 그 가정을 주님께서 늘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주님 안에서 더욱 또렷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임 목사님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정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오니 주님의 그 날개와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늘 평안함과 늘 소중함과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깊어져 가고 그 사랑 널리 전하실 수 있는 원로 목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마음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흔히 말씀에서는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하기로 약속하면 그 사람과만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를 사도 바울은 주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많이 빗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양자택일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서로 소중한 가치 두 가지의 개념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한 가지를 택하게 되면은 다른 한 가지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양자택일의 의미죠. 마치 우리들이 바다에 빠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바다 위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던 그 보물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구명보트가 좌우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 구명보트와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그 보물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명보트를 선택하며 그 목숨을 건질 수 있듯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오늘도 또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에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누구나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죠. 어린 시절에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하고 마음에 너무 판단을 일찍 내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렇게 타고났을 때 우리는 언젠가 내가 삼가 숙고해야겠구나, 무조건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감명 깊은 책을 읽거나 또 우리가 존경하는 탁월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정말로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 앞으로 살아갈 그 방향이 정확히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변화시켰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고 또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그 이야기가 너무 희미하고 흐릿하고 여전히 그 이야기가 그 사실이 나에게 유효한 사건인지 나와 정말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가끔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 가끔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너무 멀어진 것을 우리는 입으면서 살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전혀 그와 같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살게 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그 교회를 함께 모임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 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모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를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저마다 각기 다양한 그런 관점과 또 이해와 해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으면은 이와 같은 것을 입게 되는데 바로 긍휼을 얻게 되고 자비를 입게 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징벌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지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서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지난 그 순간들을 되돌아볼 때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인 거죠. 우리들은 쉽게 판단하기도 좋아하고 또 정의를 세우는 것에도 열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고 더 냉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죠.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은 더욱 깊이 우리와 관여하셔서 우리가 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들이 분명히 본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옷을 입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사실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근데 거룩이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서 지키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오늘을 살길 원하는데 우리의 성정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항상 또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것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그 습관과 문제들이 바로 우상 숭배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생전에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 그 소중한 보물을 자꾸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게 해서 당장 나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옆에 있는 구명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껴안고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탐심을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이 지금 지내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무감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중에는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아서 아니면 하나님을 뚜렷하게 만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 그런 경우 어쩌면 우리는 무감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너무나도 깊고 커서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동행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시간들이 너무 오래되고 깊은 나머지 이제는 어지간한 말씀이나 어지간한 예배의 자리나 삶의 그 감사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린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방임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룩을 지키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까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지 기억하지 못한 노예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구원해내고자 그 계획을 실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도저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재앙들, 그 기적들,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했지만 홍해 건넌 지 3일 만에 자신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것을 이루어 주실 때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평생토록 인도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말로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그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느낄 법한 그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감각에 방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방임하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바쁜 삶을 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본문 말씀에서 어두움, 스코토스라는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이 원문의 뜻을 고민해 보면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어둠이라고 오늘 본문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서 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입지 못하고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에 놓였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어떠면은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도 그 나름대로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모였던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 그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어쩌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습관이 어쩌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마치 중독과 같고 그리고 습관이 생기는 그 이유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긴장이 되거나 초조하고 사람이 마음이 급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은 다리를 떠는 친구들이 있고 약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병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보게 될 때 특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버릇처럼 쉽게 말을 내뱉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으면서 우리의 귀에 들으면 안 될 것을 듣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손댈 것을 안 될 것을 손을 대면서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문 13절, 14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만한 우리의 모든 그런 나쁜 습관들, 그런 죄의 열매들, 그것들을 여전히 우리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꼭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습관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받고 핀잔과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입은 그 정확한 사실과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얼른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은 손을 떼어내버리라고 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대신 그것이 낫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주의하고 세월을 아껴라. 갈수록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그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핑계로 찾아와서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은 서로를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는 실망스러운 것이 많고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아시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어서 우리 함께 깨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함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술에 취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이전의 나쁜 습관과 같이 원망과 불평, 저주하는 것을 끊어내버리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것을 함께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묵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광야 지면에 이슬처럼 가득히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슬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갈수록 동네가 도시화되면서 이슬을 볼 기회가 사라졌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풀이 주변에 있는 곳을 보면은 그 밭이나 풀 위에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하얗게 서리가 맺히고 이슬이 내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도구였습니다. 너희들의 불평을 끊어내고 너희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와 차라리 애굽에서 맛있는 것을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그 회개하려고 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는 그 근성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 지면을 가득 덮은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신 그 수많은 소유들, 그 수많은 복락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온 땅에 가득 덮은 만나처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분만, 원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기쁨과 찬송을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그 인생의 여정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비레 여와레 세데 라피아바렌데 여와레 세데라 나일레라비레 여와렌데 알리라비레 여와레 하크렌데 여와레 세데리 샤르란다 하딜리비아바들 세델랄로 크람바르르 사델라 비르나이레 여와레르 샤렌드람비레 여와레르 야샤델레 다일레 여와렌다 크렐레비아바들 사델라 다미레 여와렌드레 빌리아 샤렌드레 크렐리 제나이레 여와레 하피레 여와렌드레 샤델라 디비르라 여와렌다 로비레 여와레 사델리 다일레라 크란드라 로비레 여와레르 사델라 다니엘 로비레 여와렌드레